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도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생각이나 말로 그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감정이나 동정으로, 지적인 인정으로만 그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찬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소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온 전지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유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교회에서나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날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아닌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가신하면서 살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밖에 거하면서 제 멋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며 다시금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예수 안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성령의 복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보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지난 날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였던 많은 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싸웠던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 땅이 보존되어 있었음을 봅니다. 특별히 120년 전에 이 땅의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나라가 번영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는지요. 그러나 오늘날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면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이 땅에서 교회의 권위는 추락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진정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 여기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앞장섰던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며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정 속에 성령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서고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온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어두운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저희들의 일상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세우신 정신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견고한 어둠의 건설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말씀 따라 올바른 길로 나아가며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삶의 현장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가정과 방황하는 심령들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영성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연약하지들과 하늘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함으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심령이 상한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엉망으로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귀한 손기들을 주님 아시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 화면이나 아니면 주일 예배 순서지 바로 옆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쉼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린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한 마음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한 마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동안 몇 번이나 말하고 대하면서 살아갈까요? 사람은 보통 하루에 30번 대화한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는 하루에 2만 단어 정도, 여자의 경우는 하루에 3만 단어 이상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부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1만 5천 단어에서 2만 단어로까지 줄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말하는 것이 줄어들었겠죠. 심지어 하루에 1000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에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5분의 1을 말하는 데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느냐보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한다.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반면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람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실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생활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쉽게 말하면서도 이를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말을 막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때문에 주위의 분들이 적지 않이 상처를 받곤 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정말 제 혀를 주님의 제단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우님, 어떻게 하지요? 우리 교회에 그 혀를 받아들일 만큼 큰 제단이 없어서요. 사도 야고보는 자문을 제외하고 말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매 장마다
말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의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장에서도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3장만 아니라 4장으로 넘어가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범하고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5장에서도 또한 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특히 우리는 1장 경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이런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이런 말씀들과 연결하여 오늘 본문 2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 먼저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사람, 입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경건한 사람, 온전한 신앙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죄가 없는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성숙하다, 건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전에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입부터 벌려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혀와 구강은 우리 안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입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 우리 혀를 길들이는 법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혀는 대단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혀는 다른 신체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너무 작기에 우리는 종종 쉽게 생각하고 납니다. 그러나 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막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3절 말씀처럼 말 입의 재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말의 무게는 500에서 600kg이 나갑니다. 경주용 말 같은 경우는 1000에서 1500kg이나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통 50kg 내외의 기수가 탑니다. 엄청난 무게에다가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에 50kg 내외의 기수는 말 재갈에 연결된 그 고삐 하나로만 능히 부릴 수 있습니다. 재갈을 물린 말의 고삐만 잡아당기면 원하는 대로 말을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작은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사절에서 언급하는 배, 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요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TV에서 방영되기도 했는데 세계의 초호화 요트를 보게 되면 그 크기나 그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배에 비해 키는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작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키인데도 그 키가 배를 원하는 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와도 같습니다. 혀는 우리 인생의 조종장치와도 같습니다. 혀가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지글러 박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났습니다. 거지는 바닥에다가 연필을 넣고 $1라 써붙여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지를 불쌍하게 여겨서 돈만 주고 지나갔습니다. $1라 써놓은 연필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지글러 박사도 무심코 돈을 주고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지 앞에 앉아서는 그 놓인 연필을 집어들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연필을 받았으니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그 오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한 멋진 신사가 지글러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신사는 오래전에 길에서 연필을 놓고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그 거지였던 신사가 말합니다. 나는 항상 연필을 그 자리에 두었지만 다들 돈만 주고 갔기에 제가 거지인 줄로만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신은 달랐습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와 연필을 잡으며 말했던 것을 지금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내게 얼마나 힘이 되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리라. 이후에 쓰고 수고하다 보니 어느새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말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조차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작은 키에 배의 방향이 바뀌듯이 우리 혀는 우리 인생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혀가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특히 10년 후에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말이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기르고 말하면서 생활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도 건설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혀는 앞으로의 인생까지도 좌우합니다. 둘째로 이미 가지고 있는 소유조차 파멸시킬 수 있는 것이 혀이기 때문에 우리 혀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불이 나거나 또 집이나 식당이나 공장 등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우리는 종종 접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산불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TV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듣곤 합니다. 근대에 와서 가장 큰 불을 든다면 1871년에 일어난 시카고 대화재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엄청났던지 7만 5천 개의 건물이 불탔고 이재민이 10만 명 이상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은 작은 농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 3년 전에 호주에서 불이 나 엄청난 피해를 보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작은 불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혀도 이와 같은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말을 내뱉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 경력, 명성, 혹은 무정, 가정,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혀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또한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혀는 대단한 파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연쇄 반응까지 일으킵니다. 해로운 의도로 말하지 않더라도 그 말이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 막대한 피해까지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의 채들백 교회는 세가족 과정을 끝내고 그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면서 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 서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절대 험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험 들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바로 험담으로 인한 상처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르코 성담에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더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아 우리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까지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혀는 우리 인생의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혀는 불과 같아 대단한 파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조차도 다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혀는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혀는 우리 자신의 진짜 성품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얼마나 일관성이 없고 이중적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던 우리 입술이 예배가 끝나기도 무섭게 사람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거나 험담하거나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교회에서 이런 조크, 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당연히 여기 본당 대예배실일 것입니다. 분위기도 경건하고 또 예배만 아니라 기도회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곳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열정으로 찬양하는 삼층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학교가 있는 그런 또 지하실이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는 그런 친교실 식당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름 아닌 주차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는 그리고 나서서는 주차장에 가서부터 다 그 은혜를 쏟아놓고 가기에 주차장이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 그렇게 농담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말에 실수가 많고 또 말에 있어서도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우리는 정말 사랑스럽고도 친절하게 대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진 채 말을 막 쏟아 놓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샘이 어떤 물이 있든지 간에 그 물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단물이 있으면 단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쓴물이 있다면 쓴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작 문제는 우리 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나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혀는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진정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혀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소유를 파괴시키는 정도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성품, 우리 인격까지도 다 그대로 드러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혀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혀에 문제가 아니라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거친 사람은 마음의 분노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안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은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판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비통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상 격려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실되게 그리고 참되게 선하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정직하기에 그렇게 선하게 진실되게 덕스럽게 말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운물에 독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운물을 퍼내는 펌프에 페인트를 새로 칠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격식을 갖추고 예절을 지킨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 혀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사정해 달라고,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둘째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어때야 됩니까?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우리 입술은 길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7절과 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혀는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도 훈련도 교육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입술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면 아름다운 것으로 서로 화답, 교제하게 됩니다. 성령의 전적인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령께 붙들림 받게 되면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군림하기보다 낮아지고 복종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을 다스리면 우리 마음에서 있는 것이 나오기에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마음으로 나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가득가득 채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패된 우리 마음을 녹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패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됩니다. 내 속에 자리 잡게 되게 됩니다. 말씀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그것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일상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서 생활해 나가야 합니까? 한 번 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1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드디하며 성내기도 드디하라. 여기에 바로 실제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함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뿐만 아니라 세대가 갈수록 말을 함부로 하고 심지어 감정대로, 본능대로, 그리고 욕구대로, 그리고 막 말하면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심지어 신앙 공동체까지 갈기갈기 찢어지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을 혀가 결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속사람까지도 다 보여주는 것이 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특히 믿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같은 그 입술로 사람들을 비방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입술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함으로 진실되게, 독스럽게, 선하게, 복되게 말하면서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재성을 가진 우리이기에 우리 입술이 범죄하는 정도만 아니라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풍조대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으로까지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우리가 소유하는 것까지도 다 파멸시킬 수 있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 입술임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부터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까지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각하면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을 고려해서 오늘도 말하며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진실되게, 독스럽게, 선하게, 복되게 말을 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있는 것마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만 아니라 우리 기도와 우리 소원까지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과 자녀를 향하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만 아니라 질병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금요일 우리가 저녁은 아니고 낮에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구역 연합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데 함께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이후에 교육위원회가 모이게 됩니다. 이제 여름 행사를 어떻게 할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교회 앞에 또 공고를 할 예정인데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들마다 또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또 나올 수 없는 아이들에게까지 좋을지 지금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오늘 결정을 하는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에스라 성경 과정이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화요 오전반, 저녁반, 그리고 이번에 피택 받으시고 작년에 또 임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목요 저녁과 그리고 주일 낮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가 또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언제든지 신청하면은 우리가 또 조정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전이든지 저녁이든지 주말도 가능하기에 우리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그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당회에서는 계속해서 고심해 오고 있는 가운데에 박상록 은퇴 장로님께서, 원로 장로님께서 우리 특별한 헌금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회에서 여러 차례 또 고민도 했고 또 안수 집사님만 아니라 재직회에서도 그렇게 의논해서 지난 2월에 건축위원회를 두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진행하는 가운데에 우리 최명호 은퇴 장로님께서 위원장으로 그렇게 수락해 주셔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부위원장의 박정복 장로님, 회계의 최강진 안수집사님, 서기의 차인신 권사님, 위원으로 권영재 장로님과 박기수의 안수집사님, 그리고 이번에 권사로 핏대 대신 김명숙 집사님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제 모임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교회 건축이 가능한지, 이제 그리고 또 무엇을 건축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건축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의논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또 나누면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금 재직회에 보고드려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 또 교회 앞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철 원로 장로님과 장원의 은퇴 구원사님의 자녀들은 이유선 자매님, 경련으로 2년에 한 번씩 블루 독주회를 그렇게 열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 6월 달에서 이제 열게 됩니다. 6월 20일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세종문화회관 체인버홀입니다. 홀은 아니고
우리가 체인볼 홀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사실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하셨는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수용했는데 지금은 좌석에 반도 자리를 잡지 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또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진정 나의 삶의 소망 걱정을 지 전혀 없네 사랑의 철에 밝힌 머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 나감으로 이제 선하게 독서롭게 복되게 정직하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을 발휘하며 살아나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